예, 이 시간에는 우리 김효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문화 공영을 안전하고 예정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된 모든 분들이 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문화 공연을 발판 삼아 지역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영혼 구원에 열정을 품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핏값으로 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심보, 내 못난 모습들을 여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이창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마귀 권세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번씩 볼까요? 자, 성경 가지고 오셨죠? 제가 이렇게 봉독해 드릴 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9절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부활절 장애인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산 소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2부 때 이제 말씀을 받았겠지만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잠깐 우리가 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마음에 안고 가자면 부활절이 뭐냐? 바로 부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산 소망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제일 핵심은 뭐가 있다?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나신 또 예수님의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한마디로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살리고자 계획하시고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수많은 그런 하나하나의 예언을 거쳐가지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대속의 피를 다 흘리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완전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갈 자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분이시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증거가 되어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짧게 할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셨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라고 짧게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괜히 아닌 것 같아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성경은 구차하게 증명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500명의 사람들이 봤고 어쩌고 이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하고 있다? 괴계를 부린다는 겁니다. 이간을 부리고 대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왜?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 불변 완벽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완벽한 것이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굳건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의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다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허물을 완벽하게 씻어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예요? 이 죄와 허물이 완벽하게 깨끗해졌다 라는 영적인 증표. 아멘.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딱 붙잡으면, 십자가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얼굴이 펴집니다. 주름살 안 펴질 수 있죠. 주름살에서 광택이 나. 버덕버덕 광이 난다니. 이야, 저 사람 얼굴 보니 내가 시원해. 근데 십자가 부활을 놓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꾀죄죄죠. 우울증이 걸려. 어제 한 분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크로스비 지회 이쪽에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시각장애인 분이었어요. 예배드려요. 나 예배드리면 가야 돼요. 예배드리면 몸에 두드리기 나요. 하고 간다고. 그래서 주여 할렐루야 는 안 했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그분하고의 만남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게 되면 따라서입니다.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 참 능력, 참 소망.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많은 것이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다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 24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24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제 부활 24를 딱 잡았어요. 내가 오늘부터 부활 24 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돼요. 에이, 이거 작년에 본 거네. 아이고, 우리나라는 방송이 왜 추석대원 특별방송이라고 영화 얻어마야 또 설에도 똑같이 하고 있네. 이러면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져. 어떻게 딱 봤더니 또 새로운 것이 나올 거야. 기대에 버금가는 이런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산소망이 넘치고 영적인 생명력, 역동적이 넘칠 수가 있느냐? 따라서 고백합니다. 강단, 예배.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게 예전의 모습이거든. 조금 몇 군데 비었는데 꽉 차고 여기 줄까지 섰다니까. 야, 이제 회복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번이 아니야. 우리는 2부 예배도 있거든. 2부 때도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이걸로 끝이냐? 아니, 우리는 3부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끝난 겁니다. 코로나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는 별로 신뢰관계가 없어. 지금도 코로나 이야기하면 돈 거래 하면 안 돼. 그러면 별로 소통이 더딘 사람들이라고. 코로나 끝났다니까. 다음 주부터는 식사도 하라는데 여기서 와, 기대합니다. 이제 어떤 식사가 나올지. 다음 주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다 풀려졌다. 아멘. 그 대신 안 풀려진 게 있어요. 저 마스크. 제가 지난주까지 마스크 썼는데 오늘부터는 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스크 썼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저는 괜찮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아멘. 괜찮아. 이제 벗어도 이제 제 맘 같아도 벗으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나라 정책상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킬 건 지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부활이요, 부활 24가 되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부활장이에요. 그래요.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내가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내키는 게 있고 안 믿어지는 게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시면 이야,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부활과,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과 장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활과, 왼손 주먹 딱 쥐고 부활과 오른손으로 장애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부활과 장애는 떨어지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어제도 이렇게 하는데 기념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목발 2개 짚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기념될 일입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기념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이런 날을 하나 제정해놓고 늘 우리나라에도 우리 정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장애와 관련된 곳에 정책도 펴야 되고 장애와 관련된 곳에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지와 또 우리 권익보호와 그 지하철 가가지고 아침부터 출근 시간에 가서 으쌰으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다 알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지정해서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간을 장애인 주간이라고 해요. 성도들과 함께 그렇구나. 우리 사역 현장에는 여러 가지 사역의 이게 변화들이 있고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 현장이 있구나. 자, 장애인이 인구의 10%라고 합니다. 10%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10%가 아니고 장애인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게 장애인과 같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프로테이지는 1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등록 장애인은 5%가 됩니다. 5%가 돼요. 근데 5%만 다 장애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등록은 안 돼 있어도 많은 분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약도 먹고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지체가 있으니까 걸어가는 모습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장애가 있네? 근데 자기는 장애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내 눈에는 절고 가고 있는 거야. 이름하여 좀 세게 표현을 하면 찔룩찔룩하고 가고 있다니까. 절고 가고 있는데 장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장애인인데 아유 저 사람 궁둥이가 짝꿍댕이나 장애인이거든. 여러분 다 장애인이에요. 밤에 집에서 꿈속에서 시달린다. 장애예요. 증을 안 받아서 그렇지 다 장애라니까. 알게 모르게 여기서는 뭐예요? 다 약 먹어. 우울증 약 먹고 나 수면제 먹고 다 약 먹는다니까. 뭐예요? 장애예요. 다 장애야. 그렇게 따지면 전 국민이 장애인데 그래서 지구를 정신병동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삶이 뭐라 그러자면 엉클어져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돼 있는 게 현실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5%라고 그래요. 근데 장애 유형은 우리가 참고로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어요. 15종류가 있다니까 장애 유형이. 그중에 지체장애인이 있죠. 지체장애인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강서구 하나만 예를 들면 강서구가 28,000 몇백 명 되는데 거의 3만 명이라고 하죠. 3만 명이 50% 15,000명이 지체장애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청각 시각장애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포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뭐예요? 중복장애가 많아 또. 예를 들어서 지체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고 시각과 뭐가 있고 또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 농인이 있어요. 농인 청각장애인 농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농맹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농인이면서 맹인이에요. 안 보이시는 거야. 자, 그러면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답답할 일이죠. 말하자면 우리 헬렌 켈러라는 분이 이 농맹인이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느냐? 손을 잡아요. 그걸 이제 습득하신 분이 손을 잡아서 말씀을 자기가 듣고 손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가지고 어깨에 손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내서 말하자면 말씀을 전해줘요. 과연 얼마나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저 사람들의 말씀에 얼마나 이해를 할까?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이제 우리 크로스비치에는 잠깐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보고 다 해요. 촉감도 있고. 말씀 얼마나 이해하세요? 말씀 못 오잖아. 자신이 없지. 그래요. 농맹인이라고 해서 말씀을 못 깨닫는 건 아닙니다. 설령 손바닥에 기록을 해준다고 저 말씀 저 40분 말씀을 다 어떻게 인지시켜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듣고 있지만 다 잃어버려요. 왼쪽 귀 오른쪽 귀를 날아갑니다. 지금 저 쳐다보고 있어. 눈 뜨고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아유 찬창에 저 누룽지 있는데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거 누룽지에다 설탕 쳐가지고 다 볶아 먹으면 엄청 고소하고 맛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다 놓친다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래서 네 장애는 어떻고 내 장애는 없고 똑같다니까. 결론인즉슨 똑같은 것이다. 자,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런 분 저런 분을 만나서 들어오면 이제 우리 이제 식구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렇게 앞에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약간의 미세하게 이제 빛을 인지할 수도 있고, 또 큰 어떤 골격으로 인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안경이나 뭘 해서 좀 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제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분 안에서도 이름하여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못 보시는 분, 어렸을 때 하신 분들은 이제 점자 같은 걸 잘 하겠죠. 그래서 점자가 미리 이제 습득이 되어져 가지고 점자로 이렇게 또 모든 것을 다 인지를 합니다. 점자가 돼 있는 것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목소리 봉사를 해요. 목소리 기부를 해가지고 책들을 다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우처럼 읽어가지고 소리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전달도 해요. 예, 우리가 얼마만큼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인데 저는 목발을 2개 집어요. 또 목발을 하나 집어요. 어떤 사람 지팡이를 짚고 나는 저러도 괜찮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이제 다녀요. 또 어떤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전동차를 타요. 이 턱 하나 있어요. 지금 강단에 올라오라고 해요. 휠체어 장애인분한테 이리 오세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올라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올라오거든. 그래도 어찌됐건 뒷모습이 어쨌든 그래도 올라와. 그러면 뭐가 달라? 생각이 달라.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맞춰가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시고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 안 보이시니까 만져보세요. 손으로 툭툭 이렇게 쳐보세요. 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몰라요? 그럼 아직 저를 잘 못 봤네. 무슨 말씀인즉 강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면 힘들어. 그래서 저는 늘 이 삼각형을 이야기를 해요. 삼각형, 서로 왼쪽 오른쪽이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부부가 하나 돼요? 안 돼요. 한 방에 산다고 하나예요? 에이, 쟤 무슨 소리. 아유 징그러라. 뭐 이런 판국이잖아 지금 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로 한 침대에서 마찬가지로 목사님 나는 홀로 산단 말이에요. 그만해요 그런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저 영적인 부부, 영적인 애비. 자, 못 맞춰. 누구를 맞춰? 어디를 쳐다봐? 하늘을 쳐다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져서 다 각자 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서로를 보면 이해가 돼. 깨달아진다니까. 원리스가 된다고. 아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교회에서 원리스 하나 됩시다. 절대 못 돼. 어떻게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각자 다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통이 돼. 야, 강단에서 이 말씀 하셨지? 그래 맞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 아니야. 아멘?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부활은 24고 우리의 모든 피부, 세포, 조직 하나가 다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장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80, 90.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내비로 육신적으로는 장애가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장애 없어요. 눈물, 슬픔,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그 부활체. 아멘? 거기 가면 휠체어 못 본다니까. 거기는 시각장애 15 유형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한 부활체로. 아멘? 그러면 빨리 가야겠네. 그래갖고 오늘 15층 올라가. 그게 아니고 그 응답을 오늘 내가 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제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응답 24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 24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응답 24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역이 되자, 주인공이 되자. 아멘. 다 응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Time to Say Goodbye라고 노래가 있어요. 이걸 내가 불러드리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돌긴 도는데 이거 뭐라고 내가 참 부르지. 따다 Say Goodbye 뭐 있어요. 아무튼 이 노래가 있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입니다. 흰머리 쫙 이렇게 돼 있고요. 흰색 옷 쫙 많이 입고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여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듀엣으로 부르는 그 곡이 있어요. 이분이 12살에 축구공으로 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줬고 변호사에서 세계적 성악가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되죠.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딱 1시간만 울자. 1시간만 울자란 거예요. 뭘 가지고? 내 장애를 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딱 1시간만 울자. 그리고 이 어두운 세계에 빨리 적응하자. 이렇네 저렇네 뭐네 약을 먹네 어쩌네 이런 고민이 아니고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웁시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있잖아. 아픔. 아멘? 한번 울어요. 자, 울어요. 시작. 자, 끝.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적응이 된 거야. 아멘. 또 다시 울어. 아이고 두야 그런다니까. 아니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제가 몇 년이에요. 저는 돌 있잖아요. 돌. 여러분 돌잔치 다 했잖아. 저는 돌잔치 없어. 그래서 돌 사진이 없어. 왜? 돌 며칠 전에 이랬어. 돌 며칠 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야. 제가 걸음마에 성공을 했어. 아이고 내 새끼 걷는다 했다니까. 그러다 푹 쓰러졌어요. 그러고 요 모양으로 살아가. 몇 년이요? 37년 동안 이러고 살아가 지금. 제가 몇 살? 38살. 내가 이렇게 37년 살아가 그러면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아. 유머 감각이 하도 없고 댄스가 없어. 이러고 살아가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도 울어야 돼요? 이미 적응했어. 아유 어떻게 살까 힘들겠다. 안 힘들어. 근데 힘든 것이 나타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연수가 차이면서 뭐 그렇게 적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게 나타나. 새로운 게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한번 오고 또 이제 잊어버립니다. 갑니다. 그래서 속에서 한숨, 숨소리가 크게 많이 나와. 이게 뭐예요? 우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목사님은 숨을 크게 쉬어요? 우는 거예요. 한번 울고 잊어버려. 끝.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응답 모르지요? 그리스도 생각을 하셔요. 한 걸음 걸을 때 그리스도, 쳐다볼 때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면서 그리스도 한다니까. 그리스도는 뭐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끝났어요. 문제는 와요. 문제 끝나기는 죽어야 끝나. 와요. 오는데 뭐예요? 문제가 안 돼. 끝났으니까. 그럼 문제를 왜 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문제라고 써있는 그 이면에 축복이 써있더라고. 아멘? 이게 부활 생명이라니까.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적인 성악가답게 그리스도 한번 하고 우리의 울음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나를 아시라고 내 이 마음 중심을 아시라. 그리스도. 아멘. 이 응답을 다 우리가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돼?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드림, 힐, 라운지, 힐이 됩니다. 힐. 아멘. 힐, 치유되다. 뭘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힐이에요. 어디서? 라운지. 어디서? 에덴 동산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럼 드림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신분과 권세예요. 신분과 권세 붙이고 생육, 중만, 정복, 다스림.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이고 현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드림 힐 라운지예요. 이름 기가 막힌다니까. 이 드림 힐 라운지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아유 답답하다 소리 할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 증인은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느냐? 순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증인, 부활 증인의 삶을 사시려면, 산소망의 전파자의 삶을 사시려면 순교하셔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없어. 내 안에 누구만 살아? 예수님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할 필요도 없어. 내 얼굴에서 예수가 나타나.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60인데,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50인데 왜 이렇게 팔팔해? 왜 팔팔해요? 성령이요. 팔팔하게 살다가 몇 가지 살다가 죽는다고 뭐 소원한다고 있다는 말 할 필요 없어. 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지면 뭐다? 팔팔이요. 아멘? 그냥 나는 팔팔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모르죠? 팔팔 끓는 물 속에 들어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팔팔 끓는 물 소리 아니라 팔팔하게 살아나가실 거라고. 아멘? 그러다가 감기 걸려. 감기 걸릴 수 있어. 뭐라고 해야 돼? 그리스도. 아멘. 끝난 거예요. 아이고 나 감기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는데 나한테 도대체 누가 전염시킨 거야? 그 인간을 내가 어쩌고 이러고 살다가 평생 살랍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생기가도다. 보는 사람들이 알아. 그 생기 어디서 구했어? 드림교회. 끝나는 거예요. 날 따라와봐. 날 따라와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너나 예외 없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다짐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자, 따로서 고백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산소망의 전파자입니다. 아멘. 자,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부활 생명을 붙잡고 이제는 부활 24로 부활 생명을 완벽히 누리며 이제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산소망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함께 하신 우리 새가족들과 이제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또 이들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